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분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묵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는 칭찬하면서 분별하고 평가하죠. 이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서 다 치우치고 또 이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우리와 또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출석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면이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유익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좋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지만 그렇게 한 결과 저의 신앙이 막 뜨겁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개근했는데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또 주변 친구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주일 성수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자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인데요. 그러나 주일에 출석하는 그 행위 자체는 신앙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공동체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기도 하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봉사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돋보이고 드러나기 원하는 욕구가 이 봉사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무엇이 많이 나타납니까? 고난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이 드러나기보다 그 삶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자기 부인, 절제하는 삶,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기 포기, 절제,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따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삶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많은 진노를 쌓은 시대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라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인정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라는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와 물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증은 왜곡된 기준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폭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왜곡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수많은 부흥사들이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왜곡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기쁨과 평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로 4장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신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라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이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강조된 것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보통 성도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보통 외부에서는 신자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도 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믿는다 이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하늘의 초월적인 대상, 어떠한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떠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까지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내용이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요. 우리도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그 새로운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치 이민 가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믿음을 수식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얼마나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 이민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요. 또 그 나라의 질서에 맞게 문화와 법을 적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법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일본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례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세례 받는다 이거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를 받으면 다르게 살아가는데 일본의 문화 속에서 마치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웃교회 침례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3명이 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과거에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20대가 되어서 선교지나 여러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를 향한 아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의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평생 살아가겠다, 이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초월자,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국적이 달라지고 마치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것까지의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믿음으로 인한 증거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조금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는데 굳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제되어 있겠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조금 소홀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전제되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몇 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돌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가 연결되어서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관계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선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선교지까지 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에 관한 강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는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나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 평가해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우리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소망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소망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이 곧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쌓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세상에서 살아갈 나의 모습이 자기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소망은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나중에 크면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소망,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통장에 돈을 또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쌓으며 살아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이것저것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체가 안전하지 않죠. 바다와 같이 늘 불안합니다. 물결이 늘 일렁이고요. 언제 어디에서 폭풍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곧 하늘에 안정함을 두고, 이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늘에 안정함을 두고 이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상이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도, 그러나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식이든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은 그냥 냉정하게만 평가받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무리했는데요. 그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세속적인 비유를 한번 좀 든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느 건물주가
5년 지나면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서류까지 써주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감이 바로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도장까지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주셨는데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자주 말씀하는데요. 대부분의 문맥이 이 부활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온전히 품으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다 평가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준 3가지를 나눴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신실하라 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자녀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모두가 신실한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